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마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넘겨줬을 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희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갓시간을 엿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향한 괴롭힘은 희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고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 희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에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을 향한 희롱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오늘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는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주님을 전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신 주님, 지나가는 자들에게 모욕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당하신 주님, 심지어 강도들에게도 심한 욕을 들으신 주님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희롱과 모욕에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희롱과 모욕을 참으셨다고 마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희롱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7절 보시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희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로마 군인들 명령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을 했으면 그 처형대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희롱하는 것일까요? 자료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군병들은 유대 주변의 페니키아나 시리아와 같이
이방인들 중에서 선발된 직업 군인들인데 대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반유대 감정을 표출할 기회가 생겼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희롱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순환당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이 34절에 나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로마 군병들 때릴 때는 언제고 희롱할 때는 언제고 왜 예수님에게 고통을 덜할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들이나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기를 들 때, 반란을 일으킬 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만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버티다가 결국 탈진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채찍질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사야 69장 2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군병들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5절 보시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는 여기서 또 하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보시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인들이 메시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39절 보실까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시편 22편 7절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4절 봐주실까요? 예수님 곁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도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는 희롱당하시는 주님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희롱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모욕했을까요?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조롱했을까? 41절 42절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는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주님을 왜 이토록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의 희롱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들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을 때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모욕했을 때 이 말도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했을 때 이 말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희롱과 모욕의 소리를 참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은 왜 주님은 사람들의 희롱과 모욕 소리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가에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희롱과 모욕의 순간을 침묵으로 견디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역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모욕적인 순간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침묵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멀찍이서 구경꾼처럼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지켜봤던 베드로 사도가 훗날 순교당하기 전에 유일한 책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은 사람들의 희롱과 그 모욕의 소리를 침묵으로 견디셨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믿음 가지고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고 마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과 43절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40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40절 43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한 군데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 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주님을 향해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보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면서 시험당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0절 다시 보실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시험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산에 드는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험당하시는 주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배고프신 주님을 직접 시험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끌어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 사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을 흔들어내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서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고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끝까지 견뎌내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자여 저주받은 자여 땅과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겠지만 사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목사님이 쓰신 글이 제 가슴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고통에는 고통 자체의 무게가 있다. 무너질 만한 고통이 오면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게 된다. 고통에는 그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34절 한번 봐주실까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냐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는요, 그 고통을 줄여주는 오늘날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잔을 거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현장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단어들이 그 현장에 널려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29절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0절 가시면 침뱉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3절 가시면 해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5절에는 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39절 가시면 모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41절은 희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그야말로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널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참아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내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참아내실 때 성부 하나님도 독생자가 희생제물로 죽어가는 아픔을 참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만 불 켜놔주시고 잠깐 불을 꺼주시고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세요. 제가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얻은 그늘 덮여도 우리 위에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에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외치고 돌아가신 구주는 하나님의 외아들 대속하신 주로다. 주는 죄가 없어도 만민 구원하시려 고통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참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어떤 세상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사탄 마귀의 힘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